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7장, 21장 7절에서 14절,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천국 잔치에 쓸 음식 준비하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도시어부라는 낚시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즌2가 방송되면서 이덕화 씨 또 이경규 씨를 비롯한 7명의 고정 멤버가 출연해서 낚시 경쟁을 합니다. 좀 더 크고 좀 더 많은 고기를 잡아야 상으로 황금 배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멤버들이 고기 잡기 경쟁하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가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어떤 날은 물고기가 너무 잡히지 않아서 하루 종일 그야말로 공치는 날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낚시를 잘 모르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은 그 프로그램에 나타나고 있는 그 출연자들의 모습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살이 모습과 참 비슷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기를 잡고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 또 다 잡은 고기를 그만 놓쳐버리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 또 전혀 물고기를 잡지 못해 좌절하고 또 파도가 심해서 아예 물고기 잡기는커녕 멀미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 5분만 더 시간을 달라라고 하며 PD에게 요청하며 조금 더 기회를 달라고 무언가에 집착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참 유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저녁 만찬 시간입니다. 새벽 일찍 출항해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한 후에 항구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출연자들은 그날 잡은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함께 모여 만찬을 나눕니다.
더 크고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도 재미있지만 저녁 시간 하루 종일 잡은 고기를 요리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이 볼만합니다. 그 음식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고하여 잡은 고기로 직접 만든 그런 요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한 동료들과 함께 먹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와 더불어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성적 발표를 하고 황금 배지를 수여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만찬 장면을 보면서 내 인생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먹는 그런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살았을 때,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복이란 바로 다름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사람,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데 얼마나 그 식탁이 행복한지, 그래서 그가 누리는 기쁨을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음식은 누군가가 갖다 준 음식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상급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이 그저 한순간 자기 가정에서 가족들과 식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그 복이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구하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시온,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시온은, 예루살렘은 마지막 날 천국 잔치가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애쓴 그리고 노력하여 얻은 그 결실한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인도를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단지 그 가정에서 한순간 사랑하는 이들과 교제의 식탁에 앉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식탁에 앉는 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단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들의 그 노련한 경험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고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는 엄청난 결실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물고기 153마리,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한 그 모든 노력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의 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물고기 3마리를, 이 153마리를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함께 나누어 가졌던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주었던지, 아니면 그 물고기를 그냥 정말 물속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하더라도 그 순간 그물이 터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기쁨, 그 감격은 아마 그들에게는 그 수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만으로도, 그리고 정말 이렇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눈앞에 있는 이것만으로도 그들의 수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다음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고기잡이를 모두 마치고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아침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아침 식사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치고 피곤한 그들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해변에 상륙해 보니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이미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아침 식사를 그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찬바람으로 서늘해진 그들의 몸을 녹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기 위해 준비하신 생선과 떡이 그 숯불 위에서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계속해서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까지 모두 8명이 함께하는 아침 식사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음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친히 그 모든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고하여 잡은 물고기도 그 아침에 함께 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침 식탁에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이 물고기를 올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상입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보상입니다. 이미 그들이 물고기를 잡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됐겠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탁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그 식탁 위에 올라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드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자기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물론 그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실이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들이 수고한 것으로 주님을 대접한다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함께 드시면서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그 아침에 그 식사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연약한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 주어진 이 풍성한 결실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급여를 받고 또 재산을 쌓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 잔치를 준비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식사하는 그런 기쁨과 축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와 같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식탁에 나같이 부족한 죄인인 우리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식탁에 앉게 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는 짧은 순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혼인잔치의 식탁의 복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 잔치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먹는 잔치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주님과의 교제의 식탁은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식탁에 함께 앉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는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22장 8절에도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이 복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식탁에 앉아 함께 교제하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마지막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시온산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제거하시는,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축복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의 식탁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이 천국에 준비해 주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네 가지 식사 이야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먹는 이 식사 자리에 나오는 음식에는 다른 누군가가 제공해 주는 음식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여 거둔 열매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시 여부에서도 출연진들이 직접 잡은 고기로 직접 요리를 해서 나누어 먹었기에 그 자리가 더욱 기쁘고 풍성했습니다. 시편 128편에도 축복받은 사람이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그 결실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탁에서 나누어 먹었기에 그래서 그들은 더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 고기를 그들과 나누어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없어도 충분한 양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결실을 가지고 오게 하셔서 그것을 식탁에 올려 놓으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잔치의 식탁에 올려놓게 하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너무도 영광스럽고 풍성해서 그 식탁 위에 감히 비천한 우리 인간이 수고하여 얻은 결실을 올려놓는다는 것이 부끄럽기만 하고 오히려 그 거룩한 식탁을 더럽힐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식탁 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그 작은 선행, 우리의 그 헌신, 우리의 그 충성,
물론 그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셨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을 그 위에 올려놓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너무나도 감격해 하시며 그 음식으로 함께 주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참 좋다. 그때 그랬지. 네가 정말 그 시절에 네가 그 나이 몇 살 때였는데 참 그 일이 내게 큰 기쁨이 되었다. 야, 이 음식 참 맛있다 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몰라. 네가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애를 썼지. 그게 바로 나란다. 주님은 그렇게 그 마지막 하늘나라의 천국의 혼인잔치 식탁에 우리의 그 비천한 음식을 올려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좋아서 주님, 제가 그걸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거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식탁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귀한 분이 나를 초청해서 10만 원 이상 하는 최고의 음식을 파는 식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값비싼 음식을 이렇게 내놨는데 나도 뭔가 좀 이분에게 그냥 대접만 받는 게 송구해서 집에서 말입니다. 뭘 갖고 왔는데 단무지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니 음식이 너무 화려하고 멋진데 정말 결례를 범하는 것 같고 음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손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단무지 몇 개를 올려놓았더니 나를 초청했던 그분이 그걸 너무도 맛있게 먹으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 단무지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면서 함께 식사를 한다면 초청받은 나에게 있어서 그날 그 식탁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식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나의 작은 선행과 업적을 올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식탁은 내가 정성을 다하여 만든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을 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값비싼 음식을 사 먹을 때보다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맛있게 먹을 때 그 식탁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시집간 딸이 아버지 생신이라고 친정에 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장을 담았다며 그것을 식탁에 올려놓을 때 아버지는 이 세상의 어떤 비싼 음식보다도 정말 그것을 그 딸의 정성이 담겨있는 그 음식에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선행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헌신,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충성한 거, 이 모든 것 다 진짜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고기 153마리 주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그 제자들 못 잡을 물고기입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하나하나 칭찬해 주시고 우리는 감격해서 감사드리는 이런 천국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합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져 고비를 잡아야 되고 아름다운 일, 선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땅을 갈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우리의 선한 삶을 올려놓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식탁에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내놓을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에 그냥 말씀만 하시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또 성경 말씀은 천국에서의 삶을 혼인잔치라고만 묘사했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이 잡은 그 물고기, 사실 그거 없어도 충분히 아침 식사할 수 있지만 그 물고기를 가져오게 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기를, 그러면서 식탁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의 식탁 위에 그것을 분명히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에 이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 잔치에 주님과 같이 앉았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겼던, 그렇게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잔치자리 위에 올려놓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이 하나씩 다 기억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때 감격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풍성한 식탁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잔치에 준비할 음식 우리 하나씩 만들어가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의 그 물고기를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아침 식사의 모습을 통해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할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며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 무언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식탁에 앉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아직은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아직은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상급을 쌓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